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서 3장 지난주에는 마지막에 바울이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4장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4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 전체를 받아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음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등장할 때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울은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럼 실천적으로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하늘 시민의 삶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4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겠지만,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인 그 핵심 단어를 주 안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명령했고, 2절과 3절에서는 주 안에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했고, 4절과 5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해라 라고 세 가지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주 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굳게 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새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날 수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날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수백 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으로 디자인했던 하늘을 나는 어떤 사람 모습들을 디자인한 적도 있습니다. 몇백 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열기구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글라이더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전쯤에 이제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발명되고, 이제 사람들은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사람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나 어떤 초능력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날고 있는 모습들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날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앞에서 언급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여전히 날 수 없지만 비행기의 안에 들어가면 비행기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홍수로 심판당하게 되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날 수 있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 안에 들어가야 항상 기뻐하게 되고, 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생각해 보면,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거, 성령의 열매의 리스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리스트가 갈라디아서에만 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형되어진 그 성령의 열매들은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라든지 기뻐하라든지,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천국 시민으로서 삶들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어떤 삶들을 살아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부르는 말이 몇 가지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다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마칠 때가 돼서 뭐 미사여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바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단순히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사모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깊은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보고 싶은, 그리고 꿈에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면류관은, 우리가 면류관 하면 생각하는 게 왕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금색으로 보석이 반짝반짝 박혀져 있는 그 면류관을 생각하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그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자가 받는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런 나무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 자체가 뭔가 그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경기를 마쳤을 때 받게 되어지는 승리자가 받는 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 때문에 열매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마친 후에 받은 상급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하나님의 상급이었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면류관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가 빌립보 교회라는 열매로 맺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자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혹은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은 주 안에 함께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랑이고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침마다 고린도전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불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주 안에서 있지 않은, 주 안에서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아꼈던 것들이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다라는 말은 참는다, 견딘다,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진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지휘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직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라. 각자 자기를 지켜라. 두렵지만 저 멀리서 적군이 막 뛰어오는데, 막 달려오는데 이 대열을 흐트르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기 때문에 대열을 지키고 가만히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주 안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는 박해가 다가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분열이라는 적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자리를 굳게 서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선다라는 것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굳게 선다라는 그 안에 앞에 달려있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한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했고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잡아라고 이야기했고 지난주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굳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가 우리 생명의 근원을 흔들었던 것처럼 비행기 안에 있냐 비행기 밖에 있냐가 하늘을 나느냐 날지 못하느냐를 가로막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선다라는 것은 세상이 흔들면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무리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선다라는 말과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저 멀리 외부의 적들이 다가올 때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이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두 번째 하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성경 전체에서 딱 이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 딱 이 이름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유오디아처럼 살지 말아야지 순두개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로 실명을 거론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일 때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여성들의 기도 모임이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기도하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는 것은 함께 싸웠던 동역자들이라는 운동 경기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공격수라면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수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동지가 되고 함께 팀이 되어서 함께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무서움은 원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동지가 싸울 때 비로소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외부의 적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유오디아의 편이나 순두개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유오디아가 잘못했든 순두개가 잘못했든 바울이 전후 사정들을 들어보면 누가 잘못한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의 잘못을 가리거나 누가 옳은가 틀린가를 이야기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쌓아왔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보서의 핵심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나뉘어진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데 어쩌면 바울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대표되어지는 분열되어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고백하고자 이 4장에 이를 때까지 바울이 지금 이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빌드업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둘이 누군가 양보를 하고 누군가가 포기를 해서 한 가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통일한다, 뭐 이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의견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통과되고 누군가의 의견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속상하고 누군가는 서운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이냐면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맸던 어떤 또 다른 지도자 누군가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꽉 붙들어 매고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빌립보 성도들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천국에 갈 사람들끼리 여기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미움과 핍박이 극에 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갈등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내 갈등의 해결책은 상대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로 바라봐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생명책에 적혀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생명책에 적혀있는 사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얼굴을 마주대고 함께 사랑하며 기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누구 의견이 맞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꽉 붙들어 매라라는 그 도와주라라는 명령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쁨이라고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우리는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신병에 걸렸나? 어떻게 계속 웃고 다녀? 왜 계속 기뻐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대부분은 조건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가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고 뭐 이런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항상 기쁘려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난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의 핵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존귀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분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육신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함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기쁜 찬양을 할 때만 기쁩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줄 때만 기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게 우리 가운데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주님 밖에 있는 슬픔과 주님 밖에 있는 비참함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이해할 수 없고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 없이 살았더니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주 밖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쁨과 방주 밖에 있었던 비참함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지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산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내 삶이 꽤 그럴듯하게 잘 살았고 꽤 그럴듯하게 불편하지 않았고 꽤 그럴듯하게 기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커졌고 그 기쁨이 더 증폭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주님을 아는 기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 살짝 불안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들을 생각하면 살짝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과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복음을 들었더니,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져 준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별로 불행하지 않은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것저것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쁨을 조금 더 더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을 증폭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불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서의 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의 슬픔과 괴로움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왕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때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은 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항상 기뻐한다라는 의미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 안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과 그 기쁨, 그것만이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의식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는 번역하기 꽤 까다로운 단어인데 온유하다, 너그럽다, 양보하다, 유연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내려놓는 태도를 우리는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고 주님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모여서 이 관용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명령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용하려면 주님을 닮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려면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복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필요했던 것이 관용이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져 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주 안에 머물 때에만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그 마음, 모욕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관용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너 뭘 믿어? 라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들을 말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가까우심을 기다리며 모든 억울함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들을 반복하며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 안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 안에 기뻐하고 관용하라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석 위에 우리의 삶들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언급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고 야고보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궁핍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며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세상 곳곳 가운데 심어져 가는, 그래서 언젠간 그 우리가 심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더 큰 열매들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